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귀한 장로님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수련회에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능력 있게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잘 들으지 못하니 예배당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갈급해하는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몰려 나와서 현장 예배가 갑자기 크게 부흥하고 다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사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지만은 성도들의 신앙의 체질도 많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예배 참석률도 적어지고 3년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유실된 교인도 있고 봉사 동력 식어지고, 그리고 사회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싹 새겨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펴보면 경제도 위기, 도덕과 윤리도 위기, 정치도 위기, 가정도 위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몸바쳐 그토록 사랑했던 주의 몸된 교회의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위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슴속에 다시 새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단어를 새겨야 합니다. 나도 부흥할 수 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부흥을 새기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흥에 대한 꿈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제 가슴 속에 일찍이 저희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심어준 꿈이 있었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 꿈이 저를 키워줬어요.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한때 열심히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찬양을 얼마나 목 놓아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 마치 부흥이 금방 이 땅에 도래할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흥의 찬양을 불렀을 때,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기뻤어요. 부흥이 있었을 때, 부흥에 대한 환상과 믿음이 있을 때 기쁘고, 가장 불행한 것은 부흥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았어요. 이 9장 31절 말씀은 사울이 개종된 이후에,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개종한 이후에 교회 상황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고 나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마지막 수가 더 많아지더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부흥하는 교회라는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앞에 보면
네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흥을 가져온 네 가지 단계를 주목해보고 이 네 가지 단계에 순종해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부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앞부분의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쓰여져 있죠. 무엇을 말해주죠?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하는 교회와 사도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전해준 자의 헌신과 노력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격대로 우리는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가슴 속에 무슨 꿈이 있었을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꿈이 뭘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예수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 부르지 않았습니까? 12제자가 훈련받고 세움받아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사도로 쓰임받았을 때 12제자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꿈, 12제자들이 품었던 그 꿈,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죠. 언제부턴가 전도가 식어졌어요. 그것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복음 전파에 우리가 역동적인 동력, 힘과 능력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을 때 26세였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을 때 약혼녀하고 파혼을 했어요. 약혼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조선에 가면 무얼 먹고 사나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모르겠어.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곳에 가면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왔다가 1년 준비하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26세 때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내년이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한국교회의 소중한 기념비적인 해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 땅에 온 언더우드 불과 57세에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한일장신신학교의 모태가 되는 학교를 세웠던 서평 선교사 잘 알죠? 32세에 한국 땅에 왔어요. 3살 때 엄마가 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9살 때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미국에 가 있는 엄마 찾아갔는데 엄마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캐톨릭 기숙학교에서 청소년기 보내고 20세 때 간호학교 가서 개신교 장로교인이 되어서
조선 땅에 대해서 듣고 32세 때 한국 땅에 옵니다. 서서평 선교사 이 땅에 와서 22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불과 54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어떨 때 보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안타까운 분들은 일찍 가시는지 몰라요. 전해준 일생을 바친 복음 전파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한국교회요 바로 나다. 이 복음에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성숙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영적 내면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왔더니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평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보니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내면적인 성숙과 영적인 깊이를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다 소화가 돼요. 작은 일에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이것이 성도의 용어였어요. 성도의 삶이었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를 섬기면서 시기, 다툼, 질투하라, 그리고 싸워라, 고소하라, 고발하라, 이런 말 없어요.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깊이 있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갈등 요소가 많았어요. 유대주의가 있었죠. 선민사상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죠. 율법주의가 뿌리 깊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성숙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요, 교회는요, 평안한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성도들이 왔더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면요, 그 교회에 인생을 바쳐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작은 곳에 다투지 마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주를 경외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땅끝까지 전해지고서 지역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화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신앙의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만은 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말씀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전도하는 교회였죠. 성숙한 교회였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죠. 마지막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그러니 수가 더 많아지느라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 충만의 통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통로. 어디서 성령 충만 받을까? 저는 성령 충만의 통로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교단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단. 오늘 장로 수련의 주제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죠. 기도 식어 있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살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철저히 꿇을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따라 새벽기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새벽기도 따라 나가면 마룻바닥에 할머니가 저를 눕혀놓고, 저는 잘하고 눕혀놓지만 마룻바닥 딱딱해서 잠도 안 오고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고, 그런데 할머니가 여자 전도사다 보니까 뒤에 앉은 자세로 뒤에 앉아서 찬송가 몇 장, 성경 몇 장,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하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통성으로 막 울려 퍼지면서 예배당 안에 공명이 되어서 잠결에 제 귀에 들리는데, 저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천사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원래 비몽사몽간에 듣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저희 할머니가 섬겼던 교회가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있었던 가나안 교회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덩치도 조그마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통성으로 순수한 한국말로 목 놓아 기도하는지, 저는 어릴 적에 잠결에 우리나라 큰 위기가 닥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 기도하는 것 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일성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배당에 공명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의 통성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는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저희 할머니의 기도, 저희 장로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울림이 되어서 제 가슴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했던 기도가 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기도가 두 분만이 특별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유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정작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를 새로 일으켜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 영, 교회를 세우는 영.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교회를 내가 열심과 충성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민식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이 총회에 행사가 있어서 오셨길래 총회장실에 모셔서 이민식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느라고, 목사님, 우리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합니까? 이민식 목사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저한테 몇 마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교단을 섬겨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민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총회를 반드시 정한 날에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우리 교단 총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총회장이 최선을 다하게 정해진 날짜에 총회가 개회가 되어서 우리 교단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지. 만약 교단 총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단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네.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단 총회가 정한 날에 잘 개회되도록 부총회장은 최선을 다하게. 그것이 부총회장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단 총회가 잘 개최가 되어서 우리 교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어려울 때일수록 뭉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교단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 주셔서 우리 교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109회계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교단 함께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30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통성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우리 주님께 받은 구속의 은총을 우리 표현한 찬송인데, 마지막에 어찌 찬양 안 할까가 끝부분에 있는데 1절은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은 어찌 기도 안 할까, 3절은 어찌 충성 안 할까, 이렇게 끝부분만 단어 바꿔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가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어찌 기도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우리 손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어찌 충성 안 할까.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우리 교단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한국교회와 교단과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주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염라하는 시대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 고백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